2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리비아에 있는 베두인 시리티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베두인의 일부로서 사하라 사막의 근방에 살고 있게 되고요. 이슬람의 수니파를 믿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만 6천 명의 작은 종족이지만은 리비아 언어를 쓰기도 하고 아람어를 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기독교 인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데 유목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착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므로 선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언어 그것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또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가가게 되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선교자의 발걸음들 속에 복음의 결실에 맺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아랍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고유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데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게 되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그러한 표현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로 또 리비아어로 온라인 성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언약식을 가지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재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붙들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두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와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삶의 연약함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이 죄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겨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뺏겨 있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며
그러한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이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죄와 그리고 타락함, 허물과 죄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반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되니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24절 말씀에게 보게 되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깊이 헤아리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또한 삶의 많은 그러한 사역과의 행사를 행하는 것보다 일상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결단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행하게 되었고 가르치게 되었던 자신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게 되었던 것은 실로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들려주게 되었듯이 이곳은 세겜 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결단과 그리고 다짐의 고백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게 되었던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정의 분란과 그리고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며 그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살다 보게 되니 우상의 잡스러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되고 금붙이와 은붙이와 금고리와 귀고리와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새날을 향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되었던 상수리 나무 밑에 그 제단이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단이 복의 백성이 되는 시작과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은 야곱처럼 세상에 때묻고 삶에 때묻고 사람과 시대와 문화와 가치에 때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가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버릴 줄 아는 그러한 과감함에 대하여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언약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종종 기념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억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서 종종
기념비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예식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기념비를 기억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의 흔적들이 많이 남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두 단어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기억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리고 어떤 일에 이런 사역 가운데 얼마나 동참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게 되는 과거를 팔아먹는 과거팔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 아들과 내 딸의 미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선포해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328회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명령조였던 것이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는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29절에 보면은 설명하여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었던,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르아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이름이 나오게 되죠.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곱 그리고 요셉이 나오게 되며, 요셉의 뼈도 이 세겜 땅에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다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요셉의 뼈와 같이 두고두고 기억되어서 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를 오늘로 여전히 유의미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같고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도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되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같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날 동안에 뭐 하면서 살아왔는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리고 구원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오는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녀들과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기억과 거룩한 기억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동기와 계기가 되는 그러한 디딤돌과 발판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 앞에 주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의 승리와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